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따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처소.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우리를 위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이나 뭐 이런 어떤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엄숙하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이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으로 위안이 되고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사들이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셔서 집을 준비한다. 그래서 또 좀 더 심한 목사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 헌금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잘 가꾸어지도록 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내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내 집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말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모르고 했을 거예요. 성경 진리를 못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엄숙하게 뭐 오늘 예배 이런 다 치우고 그냥 말씀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래 우리가 이제 단어로 쓸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나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언제 계셨는가 하면 태초에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이 하나님이 계셨다.
계셨다. 그래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분이 계셨다 이겁니다. 그 계시다가 그분이 말씀으로 뭐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돈 내가지고 그거 갖고 집 만들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하면 형체로 계셨다는 겁니다. 형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닌 형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나타났는데 그거는 뭐예요? 형체예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형체, 어떤 형상, 손에 잡히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 형체, 뭐 좀 더 말하면 이제 영체 이러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거나 뭐 이런 육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는 그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는 이런 형체로, 형상으로, 무슨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계셨어요. 아셨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자,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니가 계시니 그를 우리가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닌 그런 어떤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형상 같은 사람의 형상이긴 하지만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육체, 다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그분이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나 육체로 오시기 전에 형상이셨던 그분이나 형상이기 전에 우리 사람이 있기 전에 만물을 창조할 때 계시던 그 하나님이나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이해하시겠죠? 그때 하나님, 이때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한 분이라 이 말이죠. 한 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바로 되는 겁니다. 무슨 생명 주사를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나 뭐 형상으로 계실 때나 육체로 계실 때나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육체로 계시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육체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구약 때 계시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구약 때 계시던 이제 육체가 아닌 형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다 이렇게 넣었죠. 무덤에 넣고 돌문을 굴러내고 예수가 부활을 했는지 어쨌든 무덤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찾으려고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그 시체가 우리 사람처럼 어디 감추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분은 곧 뭐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원래 자기의 형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영으로 또 뭐요? 생명이라고 그래야 되고 영으로 그래요. 뭐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두세 사람이 모인 데도 계시고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본래 자기 뭐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면 보이는데 육체를 벗어버리고 뭐죠? 형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계시는 겁니다. 네. 사람 눈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면 안 보이고, 물건이 아니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 흘리는 육체를 통해서 할 일을 하시고,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전에 그 본래 형상으로 하나님은 역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죠? 만약에 내가 아이를 배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계셔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 들은 것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되든지 뭐 중학생이 되든지 고등학생이 되든지 이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이 이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각을 가진 인간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고 뭐죠? 아버지고 성령이라 그래 말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라고 하는 몸 안에 이 세 영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진 그분을 보고 아버지의 아들 이런데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곧 아이가 곧 뭐요? 아버지 성령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 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라고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육체인 그 예수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계신다 이겁니다.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보고 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분이 곧 뭐요? 아버지고 그분이 곧 뭐요? 성령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대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죠? 뭐죠? 성령 아버지 다 하나였다 이겁니다. 하나였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본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뭐죠?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본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죠, 분명히. 하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3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다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예수라는 분이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 믿는 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집, 처소니까 뭐요? 집이잖아요. 그 집을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3절에 보세요. 이제 3절로 넘어갈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면, 처소를 그냥 집으로 씁니다.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니? 예수가 가서 우리 있을 집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 있게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가서 이 말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서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처소가 준비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돼서 함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너무 그동안 주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헌금하면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맨션이 지어지고 내가 돈을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집은 더 좋게 지어지고 더 넓은 땅이 지어지고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있을 집이 준비되려면 내가 이 몸이 어디 가서 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 어떤 곳이 되든지 집이 되든지 함께 거하게 되는데 내게 생명이 오려면 주님이 가서 뭘 해야 돼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죠. 내가 가서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야 너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하는 거는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한테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하는 거는요, 어디를, 지금 우리 주님이 요거만 14장에서 뭡니까? 내가 가서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서 죽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있을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집이 예비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해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가 본체, 영체, 다시 말하면 본래 그 형상이어야 와서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상이 아니고는 나와 함께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 둘이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비한다는 거는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비가 됐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만, 그분의 말씀을 가져야만 내가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지, 이 육체로는 그분과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전부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연합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우리 주님은 딱 연결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함께 있는 것이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예비한다는 이 말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 이것이 내가 너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도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인간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지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이 사는 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 내 안에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뭐라? 길이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라? 진리다. 뭘 함으로 진리가 아니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진리라는 거요. 그건 우리는 뭐요? 계속 내가 뭘 해갖고 진리로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근본적으로 천국 가는 길 위에 딱 서 있는 거다 이거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바로 진리다. 진리다. 너는 뭐죠? 거짓이 없다 이거야. 참이라 이거요. 이 육체가 거짓이 없고 참입니까?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 육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뭘 노력을 해서 막 돌을 닦아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라? 너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어디 있는데 목사님 그거 없는 소리를 자꾸 왜 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바로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네가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는 뭐라? 노력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면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뭡니까? 그분이 내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예비한 뭐죠? 집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처소가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그분이 생명이 아니면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한 집에 못 사는데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인간적인 우리 주님은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전부 육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딱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내가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태복음 26장 바로 딱 나오는데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그분이 뭐죠? 딱 분별을 해요. 어떻게 분별해요? 양과 염소를 분별해요. 양과 염소를 여러분. 한 대세게 봐요. 딱 분별해가지고 염소한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여 하고 엄청나게 내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나는 모른다 딱 해버려요. 모른다 이래버려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달고 있으라. 슬피 울고 있으라. 딱 이렇게 말해버려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딱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염소에게 딱 그렇게 말해버려요. 또 오른쪽에 있는 양한테는요. 내 나라를 뭐라? 상속하라. 딱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합력해보세요. 양과 염소요. 염소가 뭡니까? 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염소예요.
양인지 뭔지 몰라요.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그냥 한 우리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물 먹고 풀 뜯어 먹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있는 이곳에, 양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 자, 목자의 그 음성을 양은 듣고 뭐요? 따라가는 자. 그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바로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염소는요, 계속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데, 염소는 뭡니까? 모양은 비슷하고 한 우리 속에 있지만 계속 이 머리를 까고 뿔 갖고요 들이받으면서 연합이 안 돼요. 겉모양은 같아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누구만이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고요 전쟁만 터져버리지 사람은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딱 구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곳으로 가라 딱 하니까 아니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르십니까? 이래요. 너는 그렇게 노력해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바로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너는 길이고 내가 있어야만 너는 진리인 것이지, 내가 없는데 네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더냐?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묘하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묘한 것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거든요. 그래, 열매하면 우리는 행동을 딱 생각해버려요. 열매하면 행동을 딱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선한이라고 살았으니까 그게 열매인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는 여러분, 그 나무에 붙은 열매는요 뭘 말하고 있을까? 그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도 열매는요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주님의 생명이 뭐요? 나의 뭐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요? 바로 생명이다 이거요.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데요? 어떻게 집을 준비하는데요? 하니까 내가 집이다 이거. 내가 너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처소야. 가서 뭐요?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처소가 준비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게 안 서져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왜?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미신처럼 빌어서 뭐 해서 얻어먹고 거지처럼 이런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네가 있으면 너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내게로 올지 못해.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아기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생명이 없으면 나 아버지께 넌 올 수가 없어. 지금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아들로 표현이 되지만 육체 딱 벗어버리면 뭐예요? 그거 바로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생명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내게 올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내 처소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자 7절 따라주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보았다는 건요 아버지를 보았고 이 말입니다. 또 보았느니라.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알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9절에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육체를 갖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시각,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건데.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안 되지, 안 믿겠지, 안 믿어지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뭐죠?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아버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너희 앞에서 보인 표적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더냐? 자,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는, 여러분, 자, 그날에는, 20절 다 읽읍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처소가 언제 예비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그날에는 그러면 언제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있게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분의 믿음, 그분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뭐죠? 본체로 돌아갔어요. 그 본체 말씀이 뭐요? 태초에 뭐가 하나님이 뭐로 계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이 내가 거하는 처소구나.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뭐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휴거해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처소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개인집 문패 붙여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상을 받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칭찬을 얻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요, 그날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딱 분별하기를 염소와 뭐요? 양으로 분별을 해버려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뭐죠? 생명, 그분과 같은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없고요,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어떤 기술로 신앙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내 어떤 것으로 절대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돈을 닦고 내가 막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앙이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이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야?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연구를 해갖고 진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함께 그냥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런 체면 이런 거 딱 벗어버리고 함께 딱 가다 보면요, 정말 그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리라.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소리가 나를 이끄는 어떤 소리가,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그날까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이고,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진리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뭐요?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흩어질 수 없어요.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낙동강 오리에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그 길에 있어야 돼.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길이라. 네가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먼저 네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바로 네가 진리고 네가 생명이고 네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소를 우리를 위한 처소는 여러분 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죠? 내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 처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생각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안목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천없는 소리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 잘 믿어가고 뭐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리죠. 마치겠습니다.